요즘에 유튜브 시청 많이 하시죠? 여러 부작용도 있지만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의 멋진 연주도 그냥 어디서든 무료로 들을 수 있고, 듣고자 하는 찬양이 있으면 검색해서 하루 종일도 들을 수 있는 게 유튜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내가 무언가 공부하고 싶을 때 유튜브를 통해 공부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유튜버들이 왜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올릴까요? 어느 한 유튜버에게 들은 이야기론 구독자 한 명당 약 1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때 많은 유명 유튜버들이 연신 검은 배경에 사과 방송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1인 방송을 하면서 좋은 제품이나 또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면서 내돈내산, 그러니까 내 돈 내고 내가 사서 이거 소개해 준다 하면서 순수하게 좋은 제품, 맛있는 음식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많은 내용들이 뒷광고였다는 겁니다. 광고주들에게 돈을 받고 그것을 광고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해서 정말 좋아서 소개하는구나 하는 그런 광고였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사실에 분개하였고 많은 유튜버들의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외면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순수한 것을 기대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모든 것에는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맞지 않게 그 목적을 이룰 때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의 목적이 잘못되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또 자녀 양육의 목적이 바뀐다면, 이를테면 정인이 양부모의 양육의 목적은 대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인 우리의 삶에 신앙의 목적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순수한 신앙의 그 모습을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헤롯궁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고용한 이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하며 그 고발을 시작하는데, 이 말을 교묘하게 엮으면서 바울을 음해하고 이 사람은 정치범이다 하는 쪽으로 몰아가면서 고발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동조하며 그 말에 동의를 하죠. 바울이 로마 시민이며 여러 면의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말로 이기지 못하고 법적인 조항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더둘로, 언변에 능하고 법적 용어에 능한 더둘로를 고용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더둘로는 재판장인 총독 벨릭스에게 아첨하는 말로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는 벨릭스가 성군이며 선견 지명으로 아름다운 그런 유능한 개혁을 이루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고 유대인들 역시 벨릭스 총독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로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후 52년부터 58년경 유대 땅을 통치했던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이 객관적인 역사 자료, 역사가들의 이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재직할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많은 소동과 폭동이 있었는데, 벨릭스는 이런 많은 소란과 폭동을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잔인하고 잔혹하게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니까 더 심한 폭동이 일어나고 그 반복되는 게 벨릭스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유대인들은 벨릭스를
안 좋아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벨릭스를 가리켜 노예와 같은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휘둘렀던 잔인함과 탐욕의 대가라고 평했습니다. 안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과 벨릭스, 이 역사가들의 평가와 같이 적대 관계였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이 소동을 억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했고, 벨릭스 입장에서도 애들이 계속 소동을 일으키니까 이 통치가 안정적이지 않게 되자 싫어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후 네로 황제에게 이 벨릭스에 대해서 탄원서를 올렸다는 요세푸스나 타키투스의 그 기록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둘로의 고발 내용을 보면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전염병같이 지극히 위험한 존재로서 방치하면은 유대 지역에 이 잘못된 그런 소동을 일으키고 로마의 그 안정적인 것을 망칠 것이다 고발하죠. 두 번째로는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동케 한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지역의 유대인들은 약 400만 명 정도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잘못된 정책, 잘못된 이야기가 퍼지고 400만 명가량이 막 들고 일어나면은 로마에 안 좋다라는 그런 억측과 비약으로 고발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합니다. 더둘로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평했던 이유는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인정을 받은 유대교와는 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종교와는 다른 거다. 이건 단지 나사렛이라는 한 지역에서 시작된 그런 이단 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쁜 거다라고 부각시키는 것이죠. 마치 오늘의 시대에도 불의에 항거하는 목사님들을 이단으로 매도하고 매장시키는 그런 방법과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첨과 거짓을 사용해 바울 사도를 죽이려 했던 더둘로, 순수하지 못한 더둘로와 또한 대제사장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아야 하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음에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100km의 거리로 마다하지 않고 왔던 이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 순수하지 못한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자는 하나님께 미워하심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것이 타락할 때 더 추악함을 느낍니다. 우리 삶의 순수함을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목회자, 또 성도, 또 어머니, 아버지, 학생, 교수, 공직자, 정치인, 각 영역에서 그 순수함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가치인 순수를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을 잃은 성도, 그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 교회 가운데에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새 가족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정말 잘한다, 칭찬하고 품어주면 좋을 텐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쟤는 왜 저렇게 나대냐? 하면서 뒤에서 쑥덕쑥덕하고 이게 점점 퍼져서 그 사람에게 험담하고 앞에서 뭐라고 모욕하면 그 열심히 하던 열정은 식고 상처 입는 모습들. 어떤 교회에서 전도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큰 계획을 품고 에어바운스를 대여해서 교회 마당에 크게 물놀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 물놀이장을 통해서 이 동네 애들 한번 전도 좀 열심히 해보자 마음을 품었는데, 물고기가 물로 다가오듯이 어떤 할머니와, 조금 허름해 보이는 할머니와 모자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왔으니까 그래, 전도하러 가야지 하고서 봄전하기 위해 다가가는데 어떤 성도님이 아니 우리 계시도 안 했는데
우리야 계시도 안 했는데 하며 안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부흥을 원치 않을 수 있고 교회 학교 부장이 교회 학교의 부흥, 그 부서의 부흥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원하죠. 그러나 내 위치, 내 자아 실현, 내 주장이 관철될 때만은 원한다는 겁니다. 마치 사울 왕 그 모습과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질러서 유대가 안정을 누릴 텐데 다윗이 드러나는 게 싫고 내가 영웅이 되어야 하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 드러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 복음도 부흥도 하나님의 뜻도 내 앞길을 막을 순 없다 하는 그런 모습.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독사의 새끼라고 할 때는 그냥 뱀 새끼인가 보다 이럴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고대 그 중동의 그 고대 근동에서 독사의 새끼가 그 어미를 잡아먹는 것을 보고 이런 욕을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 아비까지 잡아먹을 놈이라는 저주가 바로 독사의 새끼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무서운 말을 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기에 그런 말을 하셨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접할 때 순수하지 못한 사람처럼 힘든 사람들이 없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대인관계가 어려운데 대화를 할 때 그 말을 왜곡합니다. 또 혹은 타인의 공경에 처하도록 그렇게 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습성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여과 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족 불화로 이어집니다. 일상의 삶에 욕심이 많고 애정의 욕구가 지나쳐서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스스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른 아이로서 그런 어른 아이의 모습을 자주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만 정작 스스로는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해준다 하는 그런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수는 어떤 모습일까요? 며칠 전 한 기사에서 보이스피싱으로 20대 대학생, 지방에 사는 20대 대학생이 자살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내용인즉 이 학생이 검사라고 사칭한 사람과 12시간 동안 통화를 했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400만 원가량의 계좌 이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 검사랑 통화하기 너무나 무섭고 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이 범죄 사실과 연루됐다는 그 자괴감 속에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친절하게 녹취까지 남깁니다. 저는 절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녹취까지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인데 많은 경우에는 나이 든 어르신들이 당하겠지 생각을 하지만 실상을 보면은 20, 30대 사회 경험이 없고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는 청장년층이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더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아이돌을 키우는 집사님과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돌을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어느 날 큰 애를 목욕시키는데 자세히 봤더니 귀 뒤에 상처가 있고 또 등짝에 손자국 있고 겨드랑이 쪽에도 상처가 있고 몸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꼬집은 그런 피멍 같은 상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이 첫째 아이를 폭행했던 겁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선생님을 용서하고 알리지 않고 조용히 퇴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에게 아이가 그런 일을 겪어서 마음이 참 속상하고 아이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지만 선생님의 그와 같은 잘못을 그냥 덮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은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 것은 그렇게 덮어놓고 그런 범죄, 악한 일까지 덮는 건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수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다. 히브리인들에게 뱀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특징은 뱀의 혀가 두 가지로 갈라졌기 때문에 혀가 두 개로 나뉘어서 말을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처럼이라는 말은 말씀을 늘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둘기, 이 비둘기는 히브리인들에게 정절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영원히 그 짝과 함께하여서 설령 그 짝이 죽어도 다른 비둘기에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비록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순수는 이와 같은 순수함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드러나곤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자녀 양육할 때에 옷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탁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 옷을 항상 삶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 큰 뒤에는 세탁기는 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손빨래로 빨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옷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쓰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탕 달라고 하면 사탕 주고 초콜릿 달라고 하면 초콜릿 주고 젤리 달라고 하면 계속해서 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그 병명이 영양실조였습니다. 풍요속의 빈곤이라고 할까요? 열량은 채워져서 배는 부른데 영양은 없었던 겁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사교육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나도 거의 모든 비용을 아이 사교육에 올인을 해서 아이 교육에 최우선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먹을 거라든가 의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교육학자들은 말합니다. 자녀 양육의 핵심은 균형이다. 균형이 맞추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예배의 열심입니다.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1, 2, 3, 4, 5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여 예배자로서 살아가리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볼 때 인격적으로는 현저하게 떨어져서 언행이 거칠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든 말든 상처 입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 예배 드리면 된다. 또 어떤 분은 예배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각종 봉사와 후원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호인이다 칭찬받고 자기 스스로도 그래 나는 잘 신앙대로 살고 있어 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주특기만 잘하는 것이 믿음의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수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가는 것이 순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했고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뜻과 맞지 않고 자기 기분과 맞지 않고 자기 생각과 경험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소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코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의미하는 바가 소유, 능력, 관계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그 천국에 가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영역을 말씀에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수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목사님께 들은 일화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입장에선 이 며느리가 좀 아이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찰나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열정을 갖고 부흥 강사님에게 찾아가서, 강사님, 오늘 밤에 꼭 아이 달라는 기도, 아이 축복 기도 꼭 해주십시오. 해주셔야 돼요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며느리를 닥달해갖고 끌고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흥 강사님은 그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라서 이제 그날 밤 기도할 때, 주여 아이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면서 축복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를 했죠. 며느리는 갑자기나 억지로 끌려왔는데 그 기도하니까 별로 듣지도 않고 뚱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끝났고 얼마 뒤 임신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가 임신했을까요? 우리의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재밌는 일화 같지만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라는 단어를 들을 때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은 순수 그 자체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청력이 발달해서 생후 6살이 될 때까지 듣기 천재라고 합니다. 아주 잘 듣는다고 합니다. 언어학자들은 아기들의 듣는 능력을 실험하기 위해 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언어 중에 굉장히 어려운 언어가 노어, 그러니까 러시아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후 10개월에서 12개월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말을 발음의 차이를 구분하는지 실험을 합니다. 그 발음 차이는 언어학자들조차 쉽게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미묘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이 행동으로 그 발음의 차이를 구별했다는 겁니다. 모든 생존을 부모님께 의지해야 하는 시기에 아이들은 이처럼 청력이 발달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을까요? 잘 들어야 말할 수 있고 잘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고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이 아이들에게 주신 그 듣는 능력,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게 우리의 생존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약함 가운데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약한 가운데 잘 들음을 통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아직 엄마라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저희 집 둘째 아들 예겸이는 엄마랑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예배에 가는 것조차 조금 불편해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예수님이 예겸이 제일 사랑하신데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라고 했더니 아이가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데? 날 기다리신데? 날 소중히 여기신데? 하더니 예배의 자리에 출랑출랑 즐겁게 갔다는 겁니다. 또 어느 날은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아이에게 질문했더니 지체 없이 하나님이 제일 소중해 라고 5살짜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자리 잡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하며 찬송의 연신 부릅니다. 또 어떤 날은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하면서 하루 종일 귀에 딱지가 내려앉도록 계속 찬양을 부릅니다. 어떨 땐 아이들의 단순한 찬양의 가사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 곁에 있게 하신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잃고 있는 그 순수한 마음과 신앙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의 손길,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 첫째 딸이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저는 생각하길 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지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나를 키워주고 있구나. 결혼했을 때의 그 초창기에 미숙했던 모습, 부모로서의 미숙했던 모습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다듬어지고 또 세워지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변화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순수한 사랑과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과 사랑 앞에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내려놓고 저 좋은 나를, 더 좋은 자신을 만들려 애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세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신앙,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수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